대당서역기, 제오권, 6. 중인도, 6개국, 9. A. 아유타국, A. 성의 서남쪽으로 오리부터 육리를 가다 보면 커다란 암몰라림 속에 옛가람이 있는데 이곳에서 아승가 보살이 유익한 가르침을 청하면서 범부들을 인도했던 곳이다. 아승가는 당나라 말로는 무착이라고 한다. 무착보살은 밤에 천궁으로 올라가서 자시보살의 처소에서 유가사지론, 장엄대승경론, 중변분별론 등을 받아서 낮에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이치를 널리 강의하였다. 암몰라 숲의 서북쪽으로 100여 걸음을 가다 보면 열애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가 있다. 그 옆에 옛 터가 있는데 이곳은 세친보살이 도사다천에서 내려와서 무착보살을 만난 곳이다. 무착보살은 건타라국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1000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영민함을 보였으며 법풍을 이어받아 깨달음을 열었다. 미사색부에서 출가하여 수학하다가 잠시 뒤 대승으로 믿음을 돌렸다. 그 동생인 세친보살은 설일체유부에서 출가하여 수업하고 있었는데 들은 것이 많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학문에 통달하였고 자연의 미묘한 이치를 연구하였다. 무착의 제자인 불타승하의 밀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뛰어난 재능으로 널리 명성이 퍼졌다. 불타승하는 당나라 말로는 사자각이라고 한다. 두세 사람의 현철들은 언제나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행업을 닦으려면 모쪼록 자시보살을 챙겨내야 한다. 만일 먼저 목숨을 버리고 과거세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면 마땅히 서로 이 말을 일러주어서 도달한 곳을 알려주기로 하자. 그 후에 사자각이 먼저 목숨을 버렸는데 3년이 지나도 통보해 오지 않았다. 세친보살이 곧이어 목숨을 버렸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역시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다. 이때 여러 이학들은 모두 이렇게 꾸짖고 비방하여 세친보살과 사자각은 악취를 유전하여 끝내 신령스러운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무착보살이 이른 밤에 문화의 사람들에게 선정에 관한 법을 가르치려 할 때였다. 등잔불이 호련히 가물거리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빛이 비추었다. 그러자 하늘의 신선 한 명이 허공을 타고 내려와서 계단의 뜰로 나아가 무착에게 절을 하였다. 무착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왔으며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이곳에서 목숨을 버리고 도사다천에 가서 자시보살의 내중이 되어 연꽃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꽃이 막 개화하자 자시보살이 잘 왔다, 광해야. 잘 왔다, 광해야라고 찬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절을 하고서 빙빙 돈 뒤에 이내 그 소식을 전하러 이리로 온 것입니다. 무착보살이 물었다. 사자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빙빙 돌고 있을 때 사자각을 보았는데 그는 외중 속에 있으면서 용락에 빠져 지내느라 서로 인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설마 그가 능히 와서 전하였겠습니까? 무착보살이 말하였다. 그 일은 이것으로 끝내자. 그런데 자시보살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어떤 법을 널리 설하시던가? 자시보살의 상호는 말로는 능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시는데 그 뜻은 이곳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살의 미묘한 음성은 청아하고 온화하였으므로 듣는 사람이 피로함을 잊었고 받아 지니는 자는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착의 강당의 옛터에서 서북쪽으로 40여리 가다 보면 옛가람에 이르는데 북쪽으로는 금가하에 접해 있다. 가람 안에는 벽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이곳은 세친보살이 처음으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곳이다. 세친보살이 북인도에서 이곳에 왔을 때 무착보살은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속히 가서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가람에 이르러 만났던 것이다. 무착의 제자는 출입문 밖에 서서 밤이 지난 후에 십지경을 외웠다. 세친은 이것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참회하였다. 일찍이 들은 적이 없는 참으로 깊고 미묘한 법이로다. 내가 이런 법을 비방한 죄의 근원은 혀에서 비롯되었다. 혀는 죄의 근본이니 이제 잘라 없애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리한 칼을 집어들고 스스로 혀를 자르려고 하였다. 그러자 뜻밖의 무착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착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대승의 가르침이란 것은 지극히 참다운 이치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것이며 무성현들이 종주로 삼는 것이다.
나는 너를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너는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 지금이야말로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모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서는 혀를 자른다고 해서 참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혀를 가지고 대승을 비방하였지만 이제는 혀로서 대승을 찬탄하여서 허물을 메우고 스스로 새로워지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이익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홀연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세치는 명을 받들어서 결국 혀를 자르지 않고 아침에 무착에게 나아가 대승을 묻고 배웠다. 이에 정밀하게 연구하고 사색을 깊이 하여 대승론을 지었으니 약 100여 부가 모두 사람들에 의해 널리 읽혀졌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300여 리 가다가 금가를 건너면 북쪽으로 아야모 거국에 이른다. 중인도의 경계이다.